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인 모든 사람이 모인 곳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하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최고, 예수님 최고, 성령 최고, 하나님 최고, 예수님 최고, 성령 최고, 하나님 최고, 예수님 최고, 성령님 최고. 예,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도우소서, 인도하소서. 예수의 피, 성령의 불, 야훼의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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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은 이 시대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시대적인 종입니다. 아멘. 예, 저는 오늘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묶임에서 자유케 하는 공간의 역사하시는 성령이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좀 짧게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누스트라에 임하여서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옷감장사 누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이 바울과 실라가 하는 사역, 그다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고 그녀의 집에 초청해서 그들을 머물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 와중 가운데서도 바울과 실라는 늘상 기도하는 사람이라서 그 기도의 장소, 기도하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여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여인은 점을 치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여인이 소리를 고래고래 지릅니다.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러 날 동안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는데 바울이 듣기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그 여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인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듣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심히 괴로워서 그 바울이 그 귀신에게 명령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이 즉시로 듣고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영적인 포인트는 뭐냐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그 여인에게 역사하는 귀신에게 명한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명하는 게 아니라 귀신에게 명한다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점치는 귀신을 향하여서 선포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날 동안 계속해서 그 여인이 와가지고 괴롭게 하는데 바울은 그 여인을 향하여서 그 귀신을 향하여서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명령하자마자 그 귀신이 순종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역을 할 때 명하는 사역을 하는 것. 신앙생활 가운데 명하는 사역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명하는 것. 우리는 각각에 있는 영권에 따라 다르지만 어떻게 되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그러한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지금 내 나라를 방해한 악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외쳐야 됩니다. 또 가정을 회파시키는 영아 떠나가라 외쳐야 됩니다. 사업을 망가뜨리는 악한 영아 떠나가라. 신앙을 약화시키는 악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중독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교회의 부흥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신앙의 성도님들이 있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외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또 한 가지 곁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이렇게 해도 돼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라는 이름이 벌써 들어갔고 그 다음에 예수의 피로 명한다. 예수의 피를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옵니다. 성령께서는 예수의 피를 말할 때 꼭 반드시 내려와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말하면 영이 계속해서 강해지기 때문에 명할 때에 더 강력한 성령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외칠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큰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점치는 일이나 타로나 또 재미를 보는 그런 사주 같은 이러한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악한 영들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일에 동참할 때 어떻게 되냐,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가 점치는 여인은 어떻게 점을 치는가, 또 그 번 돈으로 주인을 이롭게 하죠. 그 영이 떠나가니까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점치는 자들은 그래서 악한 영들을 받아서 점을 치기 때문에 그 점치는 일이 악한 영들이 떠나가면, 귀신이 떠나가면 그 일을 못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일을 할 때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마지막이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점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무당이나 그 외에 점치는 영어에 있는 받은 걸 통해서 우리의 앞날을 알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점치는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제 자신들의 이익이 끊어진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 주인들이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습니다. 그 고발의 내용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에서 심히 요란하게 하여 노마 사람인 우리도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무리가 일제히 달려듭니다. 무리가 일제히 달려들어가지고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그리고 매로 많이 칩니다. 한 대, 두 대 치는 게 아니라 많은 매를 쳐가지고 그리고 한다 힘들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감옥에 던집니다. 감옥에 던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발에다 착고를 채워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보니까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바울이 어떻게 됐는가, 신라가 어떻게 됐는가,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 참으로 좋은 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점치는 영을 몰아내준 것인데, 그런데 점치는 영을 몰아줬으면 이게 굉장히 알고 보면 우리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굉장히 큰 일이 된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굉장히 고난을 겪는데, 이 고난 겪을 때에 우리는 인내해야 한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박해를 받는다는 것,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의 상급은 매우 다른데 그것은 바로 뭐냐, 우리가 큰 박해를 받을 때에 그때 하늘의 상급이 더 크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니까 애미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애미 고난을 받는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난 당할 때에 누구를 생각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적으면서 타이핑을 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고난 받을 때 우리들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그분의 생명 주심으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께서 우리들에게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적었단 말이죠. 근데 하늘에서 성령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내려옵니다. 이 말을 적을 때, 우리가 글로 적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글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생각을 우리가 가질 때에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마음을 품을 때에 기뻐하십니다. 행동할 때에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 기뻐하심을 무엇을 주는가? 어떤 사람에게 평강으로, 어떤 사람에게 불로써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애매히 고난당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그러면은 굉장히 아름다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쯤에서 고난을 극복하는 것에 대해서 몇 구절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호수아서 1장 9절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라. 우리에게 있어서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다음에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능히 이기게 하실 거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환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하나님을 붙잡고 능히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이것을 내가 승리할 수 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영적인 일을 합니다. 영적인 일. 예, 그들이 기도하고 무엇인가 찬송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영적인 사역이라고 그러면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뭐예요?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예배의 삶이 기본되는 그러한 사역을 하는 것을 바로 영적 사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사역이 그리고 더 커지는 것, 그것은 더 많은 찬양과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예배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드려지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때까지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성령이 부어주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영적 사역의 깊이가 들어가게 되면 될수록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러 기도하게 되면 성령이 더 충만한 이유가 거기 있고, 찬양하게 되면 더 찬양의 영이 더 깊이 더 크게 내리는 것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풀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요, 매우 중요한 영적인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 바울과 실라가 기도와 찬양하기 전에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옥 속에 들어갔는데 감옥 속에 있는 그런 모든 영적인 공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들어갔을 때 그 영적 공기는 매우 심란하고 매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와 찬송을 함으로 해서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풀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 두 가지의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첫 번째는 악한 영의 영적인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 점치는 여인이 이 여자에게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악한 영이 그 지역의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 놓았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그 지역도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했던 것은 바로 뭐냐?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시켜서 그래서 귀신의 말을 듣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마음에 강팍함을 불어 넣었다. 그리고 두 번째, 물질적인 이득에 매우 큰 관심을 갖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인색하고 물질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무엇인가 남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역사하는가? 사단이, 악한 영들이 그 뒤에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화의 단계를 놓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주님 닮은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울과 실라의 영의 말을 듣고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한 그런 풍성을 잘한다. 우리가 들을 때 바울과 실라의 말은 어떻게 돼요? 너무나도 우리에게 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고 싶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상한 말이고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그런 풍속 가운데 들어가 있는 그런 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가운데 악한 점치는 여인이 있었고 그 가운데 있었던 그 당시에 그들에 있는 풍속이며 그들에 있는 영적 상태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는 사람들을 난폭하게 만들어서 악한 행동을 하게끔 하는 그런 흐름을 심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됐어요? 일제히 달려들어서 바울과 실라에 있는 옷을 벗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매를 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것만 들어가게 되면은 인자와 자비가 넘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마음에 강팍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으로 굉장히 심취해 있고 이방 종교에 심취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는 강팍함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심취해가지고 더 취하면 취할수록 더 강하면 가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더욱더 크게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극한 환경 가운데서도 수많은 것들을 참으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인품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누스트라라는 그런 지방에서는 아직 지금 현재 그런 영적 분위기가 아니고 굉장히 심란하고 악하고 그 다음에 난폭하고 그 다음에 폭력적이고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난무하는 그러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냐, 이 영적인 포인트가 있는데 그 영적 흐름은 바로 성령의 역사적인 흐름,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는 그 흐름 가운데 있는 것들을 우리는 두 번째 영적 포인트로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바울과 실라의 기도가 또 찬송이 그러한 성령의 영적 흐름으로 바꿔놨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스트라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강박한가 난폭한가 우리가 그렇게 볼 때에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더 난폭하고 더 안 좋고 더 알고 보면 못된 사람들이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가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그 영적 흐름과 기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더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누가,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와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찬송을 하는데 거기에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할 때, 실라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했겠냐고요. 하나님이여,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착고에 채여가지고 우리가 오도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곳에서 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안 했겠느냐고요. 분명히 아마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이고 그들은 늘상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기도는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그 기도를 하고 그래 난 다음에 찬송을 합니다. 예? 찬송을 하는데 그 찬송이 엄청난 영적인 폭발력을 가져오는 그런 찬송이었던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누스트나 그 밖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강박하고 훨씬 더 범죄자들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 범죄자의 영을 갖고 있고 그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과 실라의 그런 기도와 찬송 소리를 듣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야, 시끄럽다. 지금 이제 감옥에 가서 뭐 하는 거야? 지금 잘했다고 지금 찬송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기도한다고 그래야 그게 일이 될 거야? 그렇게 비난하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죄수들이 누구의 기도와 누구의 찬송을 듣습니까?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을 들었다는 거예요. 영의 소리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의 소리는 평강을 동반해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나 어떤 사람은 소리를 우리가 있어요. 영성이 있는데 소리를 많이 지르는 사람이 영성이 좋은 줄 알고 막 굉장히 자기의 열심으로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자기 열심으로 하나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갖다 하나님께서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그 마음과 영적인 상태가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역사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분위기, 그러한 그 영적 상태가 됐을 때는 그에게 역사를 혹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육에 있는 사람은 쥐야 할 때도 굉장히 듣기가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영의 사람은 그 속에서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쥐야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진정으로 그 영의 소리가 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많이 맞았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들이 기도할 때에 그 소리를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기도 소리가 작든지, 여러분 작다고 해서 그 영에 있는 파워가 약한 것이 아니에요. 영의 파워는 무엇으로 가늠하는가? 영의 파워는 그 사람이 받은 영권으로 그것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가 영권인데 그 파괴력을 갖고 또 파괴력이 달라요. 다 그 파괴력을 갖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뭐 크게 기도했던 적게 기도했던 그 감옥에서 기도하는데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말합니다. 죄수들이 들었다면 소곤소곤 기도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도를 했을 때 영적 파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말을 할 때,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그에게 부어집니다. 그의 영권 가운데, 그에 있는 영적 파괴력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그들은 짧게 기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감옥이 있는데 그 감옥 안에 기도하면 할수록 그 공간에 채워집니다. 무엇이 채워집니까? 성령이 채워지는 거예요. 성령, 거룩한 영이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계셔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성령의 능력 권능, 그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성령에 있는 능력을 가지고서 우리는 그 공간에 들어가게 되면 평안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그 형제님이 오셨어요. 신학도 하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은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야 될지를 그래서 묻고 계시고, 그리고 교회를 찾고 계신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있는데 제가 한 몇 시간 동안 같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보니까 첫 번 보니까 육이 가득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난데 한참 대화하는 가운데 어떻게 되냐면은 그의 있는 얼굴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좋아지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뭐라고 했냐면은 목사님 말대로 이 성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정말로 내가 갑자기 육으로 가득해서 왔는데 지금 마음이 좋아지고 정말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주일날 오겠다라고 가졌어요. 예, 그랬습니다. 여러분 공간에 역사하는 것 그러게 되기까지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거기에서 뭘 해야 돼요? 영적인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에 있는 그런 영권이 굉장히 강했다 할지라도 그가 지금 기도하는 그 순간 금방 옥토가 흔들릴 만한 그런 성령의 역사가 그 공간 가운데 채워지진 않았을 거예요. 그 공간 가운데 성령이 충만함에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나갈 때 뭐 할 때 어떻게 돼?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옳거니 됐다고 해서 성령의 역사가 확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 할 때도 40분 50분 손 들고서 그 있는 모든 것들을 견디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같은 성령의 역사가 확 일어나가지고 나의 온몸에 있는 것들을 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힘을 주어서 그리고 기도가 나가게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바울과 시내는 늘상 기도하고 그렇게 영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영에 있는 기도의 그 영권을 어디다 풀어내는가? 감옥에 풀어놨어요. 감옥에 풀어놨는데 그들은 바깥에 있는 사람보다도 더 악한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의 있는 기도에 있는 성령이 뿜어져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공간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숨을 쉴 때에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그 공간에 채워진 성령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마시게 하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그래 무슨 성령이 드링크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성령은 호흡과 같아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숨을 들이마라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영적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공간에 많으면 많을수록 그곳에 가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 공간에 가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있게 되기만 함으로 인해서도 나에 있는 영적 상태는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원리 가운데 첫 번째 기도를 통해서 하는 그거고 또 찬양을 통해서 할 때는 찬양은 또 영이 달라요. 기도의 영은 무언가 강력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데 찬양의 영은 뭐예요? 꼭 바람 같아요. 물론 뭐 여러 가지로 불도 내리고 막 이러지만 찬양의 영은 좀 더 맑다 그럴까요? 더 하이 레벨이랄까요? 우리가 음악으로 따지면 소프라노라고 그럴까요? 기도의 영은 알토이고 베이스이고 아니면 바리톤 같아요. 근데 찬양의 영은 테너이고 소프라 같은 그러한 영을 동반해요. 그래가지고 하나의 하모니를 이루는데 어떻게 돼요? 불이 있고 불이 떼고 있으면 바람이 부는 것 같이 그 있는 영적 환경을 변화시켜가지고 그 불이 더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영적 현상을 저는 그거를 영안으로 보게 돼요. 찬송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바울과 실라가 뭐예요? 찬송했대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는데 그들의 영적 있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데 그 죄수들이 듣더라. 그 죄수들이 욕을 안 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바울과 실라를 갖다가 옷을 잡아들 때 무리가 일제히 달려들어서 잡았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말해요. 뭔가 모르게 누군가가 좋은 이야기를 할 때, 논리적인 이야기를 할 때, 영적인 이야기를 할 때 자꾸 듣고 싶잖아요. 듣더라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에 어떻게 돼요? 너무 아름다운 그러한 소리가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 예전에 어릴 때 아이가 아파가지고 40일 철야를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큰 교회 가서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요 그때에 막 기도를 하는데 제가 방언을 막 하고 있어요. 그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일제히 기도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아름다운 천상의 소리 같은 그런 것이 방언을 하게 되면 막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시편의 기자 다윗에 있는 그러한 놀라운 다윗이 얼마나 아름다운 시를 썼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그런 찬송시 같은 이런 게 막 흘러나오더라고요. 와 너무나도 아름답다. 막 방언하는데 막 그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이 소리가 어디서 들리지 도대체가? 그런데 멈췄어요. 멈추면 그것도 끝나는 거예요. 그러는데 한참 하다가 또 들으려는데 안 들리다가 막 하다 보니까 또 들려요. 와 너무나도 아름다운 천상의 소리인데 이게 보니까 다윗의 시보다도 더 아름다워요.
근데 알고 봤더니 뭐 지금 제가 한 게 꼭 그렇다 얘기가 아니라, 근데 알고 봤더니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가 통역이 됐던 거예요. 순간 통역이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시를 올리고 있는 것이 통역이 됐더라 이거예요. 그게 너무너무나도 아름다워요.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하는 그 소리를 들을 때에 우리는 어때요? 매료되잖아요. 너무나도 아름답다, 매료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야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으로 인해서 그 찬양을 부르고 싶고 듣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바울과 실라의 찬양은요 정말 아름다운 영의 소리였을 거예요. 그들이 죄수들이 있는데 그 강팍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찬양의 소리를 듣더라. 찬양을 통하여서 내려온 그 성령은 이미 그 공간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역사합니다. 계속해서 역사합니다. 계속해서 역사합니다. 그리고 가득했을 거예요. 그들의 있는 손목 가운데, 발목 가운데 있는 모든 공간 가운데, 그들과 또 그들의 있는 호흡 가운데 그렇게 들려왔을 거예요. 그 영이 그들에게 전달됐을 거예요. 이제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분위기가 그 안에 역사가 됐을 것입니다. 교회도요, 기도가 많이 차면은 더 빨리 부흥이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개인도요, 무엇인가 하나님께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더 문제가 빨리 해결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누스트라에 있는 그 감옥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에 거기에서 어떻게 되는가? 그 감옥에 있는 공간 안에만 옥토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예. 빌립보 감옥에 있는 공간 안에 있는 거기만 옥토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굉장히 큰 영적 포인트를 얻어야 돼요. 바로 무엇이냐? 그 공간 안에 역사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본다는 거예요. 거기만 흔들려요. 거기서 문 밖에만 나가더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기에 무엇인가 기적과 역사를 일으켜서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을 풀어놓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바울과 실라에 있는 자꾸가 풀어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묶임까지도 다 풀어지게 하셨던 거예요. 그 풀어짐은 성령이 하신 거잖아요. 그 공간 가운데 바울과 실라의 찬양과 기도에 있는 성령이 퍼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나도 모르게 뭔가 평안하다, 이제 나도 모르게 뭔가 기분이 좋다, 이런 거 있을 때 갑자기 옥토가 흔들리는 겁니다. 옥토가 흔들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꾸가 풀어지고, 이 문짝이 열리질 않나? 그래 다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기적을 풀어놓으니까 성령이 쫙쫙쫙쫙쫙, 성령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풀어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는 우리는요 굉장히 키포인트를 얻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성령이 충만한 그 공간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공간 가운데. 오늘 여기 우리가 교회 나왔다고 한다면 이 교회, 하나님은 지금 현재 이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함을 풀어놓고 이 교회에 지금 현재 함께하는 분들에게 그 기적을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에 있을 때에 그 기적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또 영적인 이야기가 또 나와야 돼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울과 실려는 영적인 일을 했는데 어떻게 됐냐면 그들은 육체적으로 묶였어요. 그 육에 묶임이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힘에도 불구하고 육이 묶일 수 있다는 거예요. 또는 영적으로 묶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먼저 된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묶였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가 거기에서 착고를 빼려고 이렇게 발을 빼보고 뭐하고, 그 다음에 물을 열려고 물을 쿵쿵쿵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거기다 박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단협착기를 하고, 아니면 등으로 밀고, 그런 것을 할 게 아니라 기도와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와 찬송하게 되면 무엇이 되는가? 앞에서 있는 영적인 그런 사역자들, 그 다음에 영적으로 앞에 가고 있는 그들의 있는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 방법이 아니라 영의 방법으로 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서 3차원적인 옥문을 열어버려요. 그 다음에 착고에 있는 발이 있는 착고가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내가 먼저 할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천부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라고 하고 난 다음에 그때는 어떻게 돼요? 모든 거 다 털리고 빈털털이 되고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난 다음에 찾고 나니,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회복하려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냐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때 어떻게 돼요? 성전을 찾아야 돼요. 그때 어떻게 돼요? 성전에서 기도해야 돼요. 앞에 있는 자들은 먼저 그것을 풀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는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들이 다 함께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하모니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영의 하모니. 그 영의 하모니 이루니까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이 더해질까요? 안 더해질까요? 더 많이 더해지게 되는 거예요. 더해지니까 그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서 더 큰 문짝이 더 견고했다 할지라도 그 문이 떨어져 나가는 거고, 자꾸가 더 강하고 더 강력했다 떨어져 나가는 거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있는 문짝도 열리고 자꾸도 열리고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있는 자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옥에 있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 성전에 오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려요. 물론 유튜브로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도 감사를 드려요. 근데 오늘 영적 포인트는 뭐예요? 이 가운데 그 공간 안의 역사는 영이에요. 유튜브로 드릴 때도 물론 성령이 역사해서 그것까지 가요. 그러나 이 공간 가운데 역사는 성령에 비하면 너무나도 미비해요. 저는 이미 그것을 읽고 있어요. 영안으로 봐서 다 읽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움은 받아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이 공간 가운데 나왔을 때에, 그때에 나에게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해가지고 이 공간 가운데, 그리고 또 그 시간에 내려지는 그 성령이 나에 있는 모든 환경과 있는 그러한 묶임을 다 풀어낸단 말입니다. 그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성전 예배가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영적 사역자가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가나 어디 가나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고침받고 그 다음에 자유함 받고 그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에게 있어서 환경에 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내는 공간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성전에서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고 뜨겁게 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